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 또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또 모든 것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는 그런 귀한 삶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기타 많은 그런 예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이 예물로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이 예물로 우리 영광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과 확장되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간섭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하여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바르게 다시 세워지는,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옛날 제가 어릴 적에는 샬롬 이렇게 했었는데 손가락은 빼고 네,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샬롬 되어지길 소망하며, 또한 이 시간 가운데 그 샬롬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은광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불렀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수밖에 없는 겁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에 그는 겁쟁이가 아니라 이제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드온은 그 단어가, 그 큰 용사라 불려지는 그 호칭이 너무나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은 표징을 여호와 사자에게 구하여서 만일 하나님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나의 주시면 그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 기드온은 그 표징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가 예물을 가져오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와서 그렇게 그 표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주 되심을 보여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들은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지를 않고 너가 가지고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집에 가서 자신이 고른 염소 새끼 하나와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양푼에 국을 담아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을 바위 위에 부으라 놓고 그 가져온 국을 그 위에 부으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지팡이 끝을 내밀어 그 고기와 무교병이 되었을 때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들을 사르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마치 엘리야가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불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실제로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뜨리심으로 그 12통으로 부은 그 가득 젖은 그 제단에 불을 사르신 것처럼 이 기드온 앞에서도, 기드온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것을 태우심으로 네, 그렇게 하나님이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서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표징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다는 그런 표징이 그에게 주어졌으면 기드온이 지금 기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는 22절처럼 슬프도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금 그가 슬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그 눈에 보이는 그 표징, 그것을 확신을 삼아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참인 줄 알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세우며 그렇게 그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표징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며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판단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거스틴 그리고 안셀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여기에서 알기 위해가 중요합니까? 믿는다가 중요합니까?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무엇이 우선이 되는 거죠? 아는 게 우선입니까? 믿음이 우선입니까?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어렵죠? 네. 믿는 것이 먼저고 그 이후에 아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신을 알기 위해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1년씩 공부를 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그 지점에 다다랐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제 사진. 네. 사진 보이시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박진영 씨인데요. 그는 TV 가운데 나와서 토크쇼 가운데 신앙을 좀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에까지 가서 현지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머리로는 알겠는데 지식으로는 안 알겠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지 지식 가운데 그렇게 표징을 구하며 증거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그 표징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중심으로 믿음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하여서 강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상식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또한 그것이 각 사람에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또한 그 믿음은 성령 안에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상식을,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저에게 기독교인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머뭇하지 않고 곧장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지극히 정상인 그러한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법을 준수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상식이 있는 그러한 매너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삶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나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상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지성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어령 교수,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를 그렇게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로 나오시고 이화여대 내에서 교수로 지내시고 그리고 각종 메이저 신문사의 논설위원으로 그리고 문화부 장관까지 그렇게 아주 이 시대의 지성인으로서 그렇게 한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성은 의문을 남기지만 믿음은 영성을 남긴다.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에 대하여서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기도원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심을 그 표징 가운데 드러내 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원을 윽박지르며 그냥 믿어라고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고 그를 기다리시면서 그가 자랄 때까지 그렇게 그와 함께 하셨으며 그 가운데 그의 그릇을, 그의 눈을 그렇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기도는 자신의 그 불신앙, 자신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모습으로 섰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속에 그는 슬프도소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 13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 삼손의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기드온이 자신이 슬프다고 이야기한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죄 지었고 믿음 없고 신앙 없는 삶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목도했기 때문에 자신은 죽을까 그렇게 두려워 자신의 그 한계,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슬프다 그렇게 지금 울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버리시지 않고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에 23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이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 평안한 삶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평안케 하시고 슬픈 그 모든 기색에서 일으키시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세상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을 줄 알았지만 자신이 실패한 줄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살롬이라 그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 살롬이라 붙인 것은 그가 평강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앞에 내가 다시 돌아서겠다라는 그 의지가 그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했던 표징이었습니다. 하지만 2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의 삶을 보여라. 너가 큰 용사라는 그 표징을 나에게 보여라. 하나님의 요구가 25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우리 25절,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목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먼저 25절에 그날 밤에 밤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밤이라는 그 시간에 하루의 마지막 날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그 종교력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는 이 밤이라는 시간은 우리와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 가운데 빛을 그렇게 먼저 창조하심으로 하루가 지나게 됩니다. 첫째 날이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 밤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루 일과 중에 마무리되어지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 새로운 날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날까지는, 어제까지는 겁장이었지만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기드온이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제 큰 용사로 세우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날의 시작이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드러내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드러내심으로 빛으로 밝히실 세상을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그날 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약하고 연약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 것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기가 그날 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밤을 통해서 그 아직까지 그 믿음이 약한 그 기드온을 점점점 세워가시고 배려하시는 그런 시간이 바로 또한 그날 밤이라는 사실입니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기드온이 그것을 행하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은 아직 젖먹이처럼 아기처럼 연약하여서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의식해서 그날 밤에 어두운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날 장치를 허락하신 것 또한 그날 밤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정보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를 가져다가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어찌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의 제사장 바알과 아세라와 아주 그렇게 가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그의 아버지의 영향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보통 3, 4대가 모여 그렇게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적게는 50명, 많게는 200명까지 그렇게 시족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대가족으로 그렇게 이루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 총리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고센 땅에 그렇게 모셔드릴 때에도 성경에는 70명 또는 75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가정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가 모계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신앙의 그 가르침은 어머니에게 있다. 어머니가 가르치기에 모계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어머니 역시 어머니 독단적으로 아버지와 반대되어지는 그런 종교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향 아래 어머니가 있는 것이고 어머니의 영향 아래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 그렇게 훈련이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가정은 바알을 가까이 하고 아세라를 가까이 하는 불신앙 가정 가운데 있는 그런 삶입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읽지는 않았지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기드온이 헐어버린 바알의 신, 바알의 제단, 아세라 목상을 두고 그의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철저하게 바알 중심의 그런 이야기로 말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그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을 헐며 찍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내가 너를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 기드온에게 지금까지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지난날의 상황을 찍어버리고 헐어버리며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은 믿음이 행함 없이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아주 야고보서 2장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그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곁에 가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투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피해를 입을까 그렇게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게 되어 나서 그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문화가 이스라엘 사회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의 그 핍박 가운데 예수님 믿는 자들이 정말 설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지으면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행함이 없는 그 모습을 보니 너희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으로 믿음이 정의되어지고 또한 믿음으로 그렇게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드러나는 그 행함 가운데 온전히 정립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 우리가 행함 가운데 느끼는 배우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소를 잡고 바알의 제단을 헐며 아세라 목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로 드릴지니라. 굉장히 많은 동사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계속 움직이시는, 그렇게 요구하시는 모습들이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요구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넓혀져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젖먹이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아기에서, 그 연약한 모습에서 처음에 있지만 점점점 자라가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가문, 즉 자신의 친척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밤에 몰래 그 일을 행하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훗날 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드온의 믿음이 됩니다. 사실 기드온의 그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 사사입니다. 사사기를 볼 때 기드온으로부터 나눠집니다. 기드온 이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정말 온전한 사사였다라면, 기드온 이후부터 나오는 사사들을 보면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드온이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며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의 열매로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고 귀한 그 집에 수소를 잡으라 명하십니다. 우리가 일전에 읽었던,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미디안 족속이 아말렉 족속과 또한 동방 사람들과 같이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만 할 때면 그들이 몰려와서 싹 다 그냥 뿌리채 뽑아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냥 쓸어가 버리게 됩니다. 메뚜기 떼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포악한지, 얼마나 그렇게 남김없이 그냥 알뜰히 그냥 싹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때 양과 소와 염소 또한, 가축 또한 같이 끌고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아스의 집에 수소가 남겨져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요아스는 그 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숨겼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도록 숨기고 애지중지 키웠던 것이 바로 그의 가정에 있어서 소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소를 지금 잡으라 하십니다. 농경 사회 가운데 이 소라는 이미지는 삶을 도와주고 형통케 하고 윤택케 하는 아주 귀한 그런 동물로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실한 그런 이미지와 그 자신의 가정을 지금보다 더 부유하게 만들 거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소에게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부름 가운데 소 12겨리를 가지고 밭을 경작하던 그 엘리사가 소를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엘리사를 따라갔던 그 이유도 그런 의미 가운데 보면 이 소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를 잡으라 말하십니다. 단순히 그 소를 잡아 먹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잡아 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면서 그것이 너희의 가정을 그렇게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할 것이라는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 신주단지와 같은 그 소를 하나님께서 지금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소를 잡으라고 하시는 것은 인간의 행복과 만족과 그 생계와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 소의 우상을 둔 그 소를 지금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7년 된 소일까요? 하필 왜 7년 된 소일까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7년 된 소를 잡으라는 말은 여기만 있었습니다. 왜 7년 된 소일까요? 제가 이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을 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며 큰 용사로 부르시며 7년 된 소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7년 된 소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치욕,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붙잡고 있었던 그 지난날의 잘못, 수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소에게 전가하셔서 그 소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아스 가문 가운데 그 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이 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소가 너희를 구원하고 소가 너희를 부욕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부욕해 하는 것임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임을 너희는 알아라 라고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소가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그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년 된 소는 알겠는데 왜 또 둘째 소인가요? 왜 또 둘째 소인가요? 둘째 소가 뭐가 잘못했죠? 첫째 소는 장남이라서, 장손이라서 그렇습니까? 둘째 소의 입장에서 둘째 소는 첫째 소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죄 가운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까? 죄 가운데 실패하고 죄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심으로 그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친히 그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7년 된 둘째 수소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남의 시선을 바라보며 남의 시선 가운데 두려움으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슬프도소이다. 슬픔과 그런 절망과 좌절만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그 삶 가운데 이제는 새날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그런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그렇게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 살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이 기드온의 그런 마음과 그 삶의 결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우리 은광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신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내고 열매를 맺으며 또한 하나님 안에서 두렵지 않고
그렇게 자라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점점점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 믿음 안에서 점점점 넓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그 사업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고 넓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오늘도 유일한 중보자 되심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고 주님의 그 기도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믿음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샬롬, 그 삶의 그 놀라운 증거들이, 삶의 그 열매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가정의 그 삶의 그 지경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그 신앙의 고백이 여호와 샬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심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서 늘 찬양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와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난날의 겁쟁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큰 용사의 삶을 그 발걸음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시각에 나의 시간을 맞추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손을 얹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할 수 없음에 대하여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믿음의 그 놀라운 그 증거들을 이 제단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의 그 현장에서 그 믿음의 삶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 것은 지났습니다. 이제는 새 것으로 새 것에 담기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다, 연약하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점점 자라가게 하셔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시고 그 곁에 늘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사모하시며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삶들 세상 가운데 늘 하나님 우리의 형통함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그 삶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우선으로 찾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날의 그 연약한 모습들, 어리석은 삶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꽁꽁 숨겨놓았던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들을 하나님 그렇게 드러내어서 하나님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알과 하나님 아세라를 찍어내며 헐어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호와 살롬이라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지만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그 샬롬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는 믿음의 큰 용사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믿음을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